항명진노노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니바드마주바 부라바르타야호모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 파드마주바라부라바르타야호모마모카바이로차나마 무드라마니 파드마주바라부라바르타야호 발일체업장근번득생정토다라니 나모아미타바 다가다야 다지야따미리도바비야미리 시땀바비야미리다 비가란제야미리다 비가란다가미 가가나기다가레사바나무아미타바야다타가다야다지 아미리도바비 아미리단 시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 비가란다 가미니가 가나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 타타가다야다지야따미리도바비야미리다 시땀바비야미리 비가란제야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나 모아이미 타불 합장을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조계사 법당에 조계사 신도님을 유시해서 각 신행단체 그리고 스님을 유시한 제가자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조계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여법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처님 출가로부터 열반제일까지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하는 광명진언을 3번 외웠습니다. 두 번째로 발일체업장 근본 득생정토 다라니 진언을 외운 것은 어제 알다시피 일본에 8.8도의 강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도 이굴에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들, 조계사 법당에는 많은 조상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또 구제욕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그 동물들,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 품 안에서 극락세계 왕생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발일체업장 근본득생 정토 다란이 지론을 3번 외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날입니다.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는 인도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외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오기야 구미야 모든 국민이 떠받들면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16살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도 살아보셨습니다. 29세 되는 오늘 차익이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왕궁을 빠져나와서 설산으로 고행하는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출가예요. 여러분들도 여성들은 부모 밑에 잘 행복하게 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 출가라 하기도 하고 시집간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왜 출가했을까? 그 좋은 세상을 두고 아름다운 야소다를 두고 나우라를 두고 왕궁을 두고 백성을 두고 모든 것을 두고 왜 출가를 하셨겠는가? 불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이 만물 가운데에서 영장이라 하는 것은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실달태자가 동서남북을 순찰합니다. 한 군데 가니까 봄이 돼서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농부는 소를 때립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를 때립니다. 야, 열심히 하는 소가 왜 저렇게 맞아가면서 일을 하나? 고생스럽구나. 또 쟁기에서 나오는 흙에서 겨울잠을 자든 군뱅이라든지 지렁이가 나오니까 그것을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왜 죽음을 당하고 까마까치의 밥이 되는 건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또 먹혀야 되는 건가? 이 실달태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 집에 왔습니다. 또 한 군데 가니까는 나이 많은 분이 지평에다가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답고 싱싱한 젊었을 때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사람이 항상 젊음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오늘의 아름다움이 후에는 볼 모양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항상 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과정을 밟아서 가는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도 7, 80년 후의 내 모습이 저 노인의 모습과 진배한 바가 없다. 일치하는 걸 알았습니다. 내 젊어서 청춘이요, 내 늙어서 노인이더라. 노인과 젊은 것은 하나지 둘이 아니구나. 시간이 가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그런 모습이구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불안해집니다. 또 한 군데 가니까 병이 들어있다가, 노인이 되면은 병들잖아요. 누구든지 다 병들어 죽어. 노쇠하니까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죽어. 늙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천년 만년 살고 지우고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죽는구나. 올 때는 어디로부터 왔고 갈 때는 어디로부터 가는 건가? 고민되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일입니다. 여기 조개서 바탕에 꽉 찬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도 결론적으로 자기 모습입니다.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다 하면은 이게 뭔가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국을 지켜달라 하고 국민들은 그분한테 선정을 베풀어서 행복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인 실달태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잠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서 고합니다. 아버님이시여, 내 출가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네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많은 백성이 기대하는 바가 큰데, 나도 역시 너를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출가할 수 있느냐? 왕위를 계승받아가지고 국가 민족을 보위하면서 행복할 의무를, 책임을 지고 태어난 태자님께서 어떻게 출가하려 합니까? 하고 아버님이 말리는 거예요. 말리니까 실달태자가 하는 말이, 아버님 좋습니다.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 그건 무슨 조건이냐? 다도 죽구만. 아버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정반왕한테. 아버님이시여, 태어났으니까 아버님, 늙지 않는 법이 있고 병들지 않는 법이 있고 죽지 않는 법이 있다 하면은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왕위를 계승받아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반왕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갔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말립니다. 말리니까 출가할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말 하나 하고 말 끄는 차이기 하나 데리고 갔어요. 가서 머리 깎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싹 다 주워서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게 된 거야.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7달 태자의 출가가 7달 투자의 출가만 출가인가? 우리도 이 날을 택해서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결사예요. 그게 5대 결사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부처님 출가를 통해서 나는 비록 부처님과 같이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면서 공부해서 부처는 못 있을지언정 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는 출가를 못할 망정 마음으로는 출가해야 되겠지. 가정을 못 버리니까 마음이라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뜻을 기합해야만이 불자지. 그게 5대 결사예요. 그게 출가부터 시작해서 4대 명절이 있지요. 4대 명절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 부처님이 출가하신 뜻을 확실히 아는 것. 부처님이 설산수도에서 6년간 고행해가지고 법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12월 8일 성도제일. 부처님이 설법하신 녹양에서 설법하신 곳, 또 설법하시다가 돌아가신 날, 그게 2월 15일 날이에요. 이걸 기념하면서 우리도 부처님 닮겠다는 뜻을 담겨져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불교를 안락하면은 불교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삼남한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무상하구나. 여보세요.
어떠한 물체라도 원인에서 생기하며 모든 물체는 반드시 멸한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없어지는구나. 왜? 반드시 생한 것은 반드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유정무정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형상을 가진 것들은 이루어졌다가 언제는 없어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하는 진리를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가 정신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삶과 죽음, 즉 생과 멸의 상대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같이 이러한 이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누구는 이것을 지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사람은 사람대로, 손은 손대로, 말은 말대로, 닭은 닭대로, 집은 집대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공유하는 겁니다. 아,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나만 태어났다가, 나만 젊었다가, 나만 늙었다가, 나만 병드는구나.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러한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구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주 만상 가운데 형성된 모든 물체는 무상하다. 심도 있게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실달 태자가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천년 만년 세세생명토록 산다 하면은 아마 물려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해봤자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는 5년 임기예요. 5년 임기예요. 화무는 11홍이야. 나도 포교원장 하지만은 임기가 5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해야 5년이지.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야.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저 정해놨을 따름이지 그게 확실히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는 거야.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상하단 말이에요. 생과 멸을 바탕한 것으로서 생하면 반드시 멸하지 않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 그렇기 때문에 생한 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도 부처님이 되셨지만은 이 몸은 없어졌어요. 열반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도하고 계실 때 전생에 설산동자라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와 재행이 무상하야시 생밀법이라. 모든 행, 재행,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모든 행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잖아, 그죠? 밥 먹는 것, 자는 것, 무슨 뭐 다니는 것, 오는 것, 이 모든 것 행위로 나타납니다. 재행이 무상하야시 생밀법이라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들려와. 야, 이거 못 듣던 소리구나. 재행이 무상해. 이 생멸법이구나.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이런 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다음 개송을 안 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찰기,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찰님이시여, 그 마지막 개송을 나한테 읊어줄 수가 없습니까? 하니까 나찰이 하는 말이, 내가 배고파서 이 법을 마지막 개송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설하는 법음을 듣고자 한다 하면은 당신의 몸을 나한테 보시하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상돈자가, 아니 내가 몸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제발 약속하지만 내가 당신이 법을 설하면 준다 하면은 내 몸을 기꺼이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위법망구예요. 여러분, 법 하나 듣기 위해서 설산동자께서는 이 몸을 던지고 법을 받았어.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는 자가 가장 중요해. 설하는 자도 중요하겠지만 설하는 자보다는 받는 자가 더 중요해. 그래서 소 닭 보듯이 하면 안 된다. 법을 듣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얻을 것이 있다. 그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약속을 하니까 그 나찰이 재행이 무상하시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하는 법을 딱 설해 주니까 설산동자가 깨닫고서 자기 몸을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나찰기가 탁 받아서 먹는 신용까지 하다가 먹지는 못했죠. 왜? 재석천왕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하고 시험한 겁니다. 시험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몸을 던지지 않고 법을 배우지 않았다 하면 나찰기는 법을 설해주지도 않았을 끼고, 그래서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할 수 없는 것,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남 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남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자가 기꺼이 부처님이야.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여러분, 참는 것, 보시하는 것, 살아가는 것, 남대로 하면 남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남이 못하는 것을 능히 행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거야. 참지 못한 단계에서 참는 자, 이것이 진참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원동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실달태자가 출가한 거예요. 남이 못하는 것을 했잖아. 여러분 출가해라 해가지고 출가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테 물어보면, 시어머님, 어머님, 이 집안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 하면은 이 며느리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시어머니가 인심 쓴다 하고, 야, 우리 집에 뭐 시급한 게 뭐가 있겠나? 네 며느리로서 들어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일을 좀 해라. 급한 것부터 네가 알아서 척척 일 해결을 하라 하고 시어머니가 인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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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하고 계속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 제가 뭐 일 급한 거 있으면 무슨 좀 시키십시오 했는데 지 알아서 해라 했더니 겨우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연부를 하고 있어. 그게 슬그머니 화가 났어. 그 방에 가서 야야, 니 아무리 그렇지만은 일이 많은데 어떻게 방에 앉아서 그래 연부를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나로 봐서는 이게 가장 급한 시급한 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시급한 일이가? 내가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일 살지 모레 살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빨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가만 들어보니 그 선근 있는 시어머니야. 일리가 있거든. 그래 명은 80, 90 산다고 하지만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내 공부 안 하고 집안 일만 다 하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 여러분 알죠? 끝없는 거. 자기 새끼 뛰어놓으면 다 될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자기 새끼들이 출가해가지고 아들, 딸 놓으면 그것도 봐줘야 되지. 중중무진으로 일은 계속 연달아서 옵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만큼 일이 있고, 둘이 살면 둘이 사는 만큼 있고, 다섯이 살면 다섯이 살 만큼 일이 많은 거야. 그래 다짐은 다 살아갑니다. 많이 알면 일이 많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출가시켜놓고 공부해? 선방에 가고 족에서 법당에서 기도해? 그거 안 됩니다. 해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깨달았어. 야, 그렇구나. 생과 사는 시간이 없구나. 100년 산다 하지만은 내일 보장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시어머니가 방에 앉아가지고 연부를 한다고 천탑을 만탑을 하고 있는 거라. 천탑을 만탑을 아시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상하거든. 뭐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고 무슨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하지. 우주에서 천탑을 만탑을 하나. 그래서 어머님 그 연불이 잘못됐습니다.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하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십시오 하니까 야야 나는 나이가 많다이가 이는 젊었으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고 관세음보살 하고 할 시간이 있지만은 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 아미타불 천 아미타불을 한번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불렀다는 거라. 여러분 그 대단한 시어머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기로서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불자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런 까닭이 있구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것이 불자야. 자기 생각만 내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이 맞이하고 향기가 진동해서 극락세계에 가셨다.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족에서 법당에 꽉 모이신 분들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떠난 연후에는 내가 극락세계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내 공부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금생도 좋지만 내생도 좋아. 불교는요 금생도 좋고 내생도 좋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집안 자자 손손 대대로 좋은 것이 불교야. 그래서 불교가 세계적으로 좀 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한번 더 들여다봅시다. 출가할 수 있는 것, 출가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모두 죽음으로 나아간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게 진리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모두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분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없애고 목숨이 그렇게 갈 줄 몰랐잖아요. 어제 봤자면 텔레비 보니까 계속 그만 나오더라. 하나 연불 많이 했어요. 나도 잠을 못 잤다니까, 그 때문에. 그 남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스리랑카 갔을 때요, 내가 거기 하룻밤만 더 잤으면은 스리랑카에서요, 그 사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리랑카 가보시면. 내가 거기 잤어요, 이틀 밤. 나왔는데 하루 지나고서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다가 쓰나미 희생연가를 모셔놓고 49지를 지내준 적이 있어. 기약을 못해.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모두 죽음으로 간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보호받을 만한 것도 의지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진짜 의지할 건 없어요? 부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부처님만 너무 믿어도 안 돼? 부처님이 가르쳐준 법을 확실히 알고 그 법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부처님이 도와주는 거지, 부처님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세가 되지 않고 수행할 자세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많은 중생을 건집니까? 부처님 법을 믿고 그 법대로 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법을 받는 거야. 대자대비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은 약을 줄 따름이지 먹고 안 먹고 한 것은 너들한테 달렸다 그랬어.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야.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어느 종교 모양 믿으면 되는 것, 그 거짓이에요. 부처님은 확실히 약을 주시고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너한테 달렸다 그랬어. 회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병 나는 것도 내가 병 나는 거지. 여기 법문하고 있는 해총스님이 병 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밥 먹으면 여러분이 배가 부르는 거야. 여러분이 기쁘면 여러분이 기쁜 거야.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화장실 가서 소변이 됐건 대변이 됐건 비워야지 내가 시원하지. 제3자가 못 비우잖아요. 아픈 것도 내가 아파야 되고 기쁜 것도 내가 기뻐야 되고 먹는 것도 내가 먹어야 되고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는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호받을 만한 것도 의지할 만한 것도 그 아무것도 없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누굴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수행이에요. 여기 10사람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수행한 자는 성부를 얻고 그렇지 못하면 성부를 못 얻는 거야. 세 번째, 이 세상에는 소유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한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지. 심지어 이 육체까지도 놔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 명예, 돈, 자식 이런 것 저런 것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을 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수위에 주머니 해준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란이를 이렇게 좀 싸드리긴 싸드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해. 이 몸도 못 가져가. 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응? 이 몸을 위해서 우리 일평생 얼마나 거뒀습니까? 자자면 자주고
먹자면 먹어주고, 놀자면 놀아주고, 사랑하자면 사랑하고 해주고, 목욕하자면 목욕해주고, 얼마나 이 몸이 하자는 대로 다 했지만 이 몸은 내 말을 안 듣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늙지 말라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 해도 병들고, 죽지 말라 해도 죽는데 이 몸이 나를 배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친척, 친구, 형제간 나를 배반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배반하는 것은 내 몸 자체가 나를 배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적당히 해야 돼. 그러면서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거야. 공부한 것을 가져가지 공부 안 한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네 번째, 이 세상에는 싫어할 것도 만족할 것도 없는데 가래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 이 세상은 싫어할 것도 만족할 것도 없는데 가래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 가래가 뭔가 알지요? 가래라는 것은 5가지야. 재물, 필요한 거예요. 이 몸이 있는 한 재물은 필요한 거야. 욕심은 아니에요. 돈을 들어오게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 돈이 들어와. 이것을 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돈 쫓아가면 추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과 말과 몸짓으로 행할 때 그 복은 들어오는 거다. 알아야 됩니다. 추접하게 하면은 돈이 나를 죽여요. 알아야 돼. 돈이에요. 돈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잡쌌습니까? 10가지 음식을 갖다 놓고 좋은 거부터 먹어봐요. 계속 좋은 거 먹고 나쁜 거부터 먹으면 계속 나쁜 것만 먹어. 제가 사과 얘기를 하려 하는데 시간이 없네. 못하겠네 그건. 이 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식욕, 네 번째 명예욕, 5번째 수면욕이야. 쉬는 것. 이 5가지가 오용락이라 하는데 이 세상은 오용락이 꿀입니다. 꿀이라고 아시죠? 꿀이지만은 그게 독이야. 잘 쓰면 그게 꿀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 불교는 그것을 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지고 놓고 가지고 하는 중도 사상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부처님 말씀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부처님이 말하셨지요. 깨달은 것이 뭐야?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연기는 아시죠? 이것이 있는 용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용으로 이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 용으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는 용으로 남편이 있지. 남편이 없으면 아내를 할 수 없어. 호럼이야. 부부로 하는 것은 남녀간이 합할 때 부부예요. 거기서 태어난 것이 누굽니까? 아들, 딸이잖아요. 부부가 없다 하면은 어떻게 아들, 딸이 태어나? 부처님이 주지도 못하고 어떠한 신이 아들, 딸을 점지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확실한 진리예요, 이게. 그 연기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진멸도 사성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공부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뭘 깨달았느냐? 연기법을 깨달으셨고 중도법을 깨달으셨고 무아법을 깨달으셨고 무상법을 깨달으셨고 그 길을 해결하는 것은 팔정도다. 팔정도 알죠? 여러분
팔정도예요. 팔정도. 또 좀 더 대승보살로 내려간다면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그것은 오용락을 잠재우고 이 5대 결사, 조계종사 하고 있는 5대 결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사상이에요. 그 사상.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 세상에도 행복하게 살고 내가 떠난 세상에도 행복해지고 자자손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연기법이고 사상제고 팔정도고 육바라밀이야. 이걸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셨어. 6년간 각국 끝에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 이상하다. 6년 고행하고 깨달은 나면 이상하다. 일체 종생이 다 열애의 덕성을 지음일까 했구만. 망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득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본래부터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불성이 있는데 이 오용락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못 살고 그 오용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 오용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하셔서 부처가 돼서 45년간 설법하시고 열반해 주셨다. 열반해 주셨다. 뭘 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알기 위해서. 스님네 공부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 부처인데 오용락 가려서 이렇게 중생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출가야. 알겠습니까? 진짜 출가는 이겁니다. 진짜 출가야. 소유하지 않는 건 무소유. 진짜 출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도 출가예요, 그게. 오용락에 물들지 않고 오용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오용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12연기를 보고 무상무화, 중도, 사성제, 팔정대, 육바라밀, 이 모든 것들이 진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부처님, 아난존자가 물어봤잖아요. 아이고,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뭐든지 법을 물어보면 갈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부처님 안 계시는 세상에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야, 내가 80 살았지만은 더 살아봤자 더 살할 게가 없느니라. 더 살아봤자 그게 그거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 먹으면 하루 가지요. 내일 또 일어나면 뭐 합니까? 그거 하는 거야.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또 자고 나면 뭐 합니까? 그거 하지요. 한 번 해보면 됐지 10번 해보면 뭐 할 끼고. 그래서 부처님도 야,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하라. 법에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지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오용락을 의지하면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용락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사용하면서 공부에 매진하면은 생사에서 초탈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야. 부처님 6년간 고행하실 때 고행했지요? 나중에 니연사를 건너가지고 정각산에서 나와가지고 붓다가야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아, 고행만이 다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그리고 뭘 의지하라 그랬습니까? 조계사에서도 늘 5개 보살계 하지요. 팔제계도 하고. 그거 잠깐 받아야 됩니다. 그거 다 지키면 부처님이고 다 못 지키면 중생인데 그래도 그 법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불자야. 세속의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3기의계, 5개, 48개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게 보배예요. 그게 다시 말해 여의주야. 스님도 그걸 지키면은 여의주고 신도도 그걸 지키면 여의주야. 여의주는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유자주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해탈이에요. 여러분 많이 걸리지요. 걸리는 것은 중생이고 걸리지 않는 것은 부처님이야. 허공이 걸림이 있습니까? 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어. 그래서 항상 한 거야. 허공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면서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은 불자로서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에 행복하고 하는 길이 그 길이다. 여러분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몸은 출가 못해도 따라서 하세요. 몸은 출가 못해도 마음은 출가합시다. 그거 약속했죠? 그러면 불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 하고 비겁한 짓은 하지도 따르지도 말라. 게으름 피우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도 말라.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탑을 쌓는 일이다. 나쁜 생각이 나쁜 벗이요 좋은 생각이 좋은 벗이다. 나쁜 생각을 따르면 걱정이 생기고 좋은 생각을 따르면 기쁨이 생긴다. 오늘 5대 결사 출가부터 열반제 우리 신도가 조계사로부터 전국에 이 운동이 확산돼서 불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꼭 지키는 것이 불자된 도리다 하는 걸로서 오늘 입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